예, 오늘 잠언입니다. 늘 보이던 우리 한명서 형제님이 안 보이시죠? 시간을 놓쳐서 아마 기차를 놓쳤나 봐요. 근데 그 특급 아니 급행을 놓치면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형제님도 이제 거의 뭐 60이 다 돼가잖아요. 60 넘었나? 50 넘었죠. 59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걔 지금 감사한 것은 무슨 이유가 생겨서 이렇게 못 오게 되면 꼭 이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기보다 오늘 아차하다 시간을 놓쳐서 기차를 놓쳤구나 그래서 못 왔다 이렇게 알면 우리가 덜 걱정하죠. 예, 윤정현 교수님 조금 더 여기 에어컨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세게 저도 덥고 앞에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지하여서 사실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 밤 내일이 고비죠. 내일 비 오고 그 다음에 설마 또 더워지지는 않겠지 하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를 다 우리가 망쳐놔가지고. 자, 오늘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잠언을 읽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째 좀 사소오경 읽는 기분이 나는데 그런 분이 덜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사소오경 논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습니다. 이유인즉슨 논어와 사소오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러한 책들이 이 솔로몬의 이 책들을 가져다가 베끼거나 아니면 그것을 본으로 해서 만들었거나 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많죠. 우리는 중용하면은 이거 동양의 어떤 이 미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중용지도는 성경에 있는 게 올바른 진짜 중용지도고요. 그거를 조금 모방하거나 약간 어떨 때는 좀 왜곡도 하고 이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 동양의 중국 그다음에 이거요. 특히 중국은 이 잠언에서 많이 가져다 썼고 실용적인 사람들이니까. 인도 사람들은 또 회의적인 사람들이죠. 인도 사람들은 회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을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물론 노장 사상이 그런 게 있어요. 노장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이 힌두교나 불교는 좀 그런 염세주의가 세죠.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내용과 불교 노장사상 힌두교와는 또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다가 베꼈기 때문에. 그러면 서양의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이 히랍 철학은 어떠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BC 1000년 전에 붙박이로 딱 박아놔서 모든 지혜는 이 땅의 인간이 궁리해낸 모든 지혜는 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5권의 지혜서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그럴싸하게 멋진 말을 했다 그러면은 원조로 가보면 다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잠언은 내세 우리가 보통 기독교 하면은 내세의 축복 또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더 강력하고 현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지혜롭게 예수님께서도 지혜롭게 성장했잖아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얘기할 때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 이걸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를 구해서 결정을 내리고 지혜롭게 살려면 평소에 잠언 말씀을 포함한 지혜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지혜서를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 현세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이 2절서부터 4절까지 기록 목적이 나와 있고 5절 6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많은 지식을 늘리고 많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어려운 dark sayings라는데 어두운 말이라는데 어둡다는 뜻은 아니고요. 무슨 소리지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것 같아요. 왜? 오직 예수니까. 오직 성경이니까. 그 말은 맞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으니 당연히 그냥 맹목적 단순함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서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많은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가 나와 있고요. 7절에 이 잠언의 기둥과 같은 초석과 같은 말씀이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 지옥 얘기라든가 심판 얘기라든가 이런 게 얘기하면 코웃음을 쳐요. 알았어. 나중에 실컷 놀다 그냥 지옥 갈게 나는. 넌 천당 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요. 그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모르죠. 성경에 따르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줬으면 좋겠다고 애걸복걸할 정도로 뜨거워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 그냥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아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물이 필요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지 그저 슬슬 봐주면서 그래 그냥 다 봐줄게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솔루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나의 구원을 위한 솔루션, 그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지식의 시작,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9장 10절에도.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지식, knowledge라 그래요. knowledge. 세상 사람들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석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죠? 오늘날도 정보의 시대잖아요. 아는 게 힘이죠.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게 힘이죠.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이고 성경에 따르면 물론 성경을 아는 것도 힘이지만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유럽을 지배해서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식 발달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 지식은 다 유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위 말하면 인간 지혜의 총체,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집합시켜가지고 딱 세트로 만든 게 뭐냐? 그걸 엔사이클로피디아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그냥 막 한 500페이지짜리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24권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인간의 훌륭한 사상은 뭐 하버드 클래식이라 그래가지고 약 50여 권에 예를 들면 뭐 노노 맹자, 뭐 소크라테스, 뭐 돈키호테, 뭐 괴테 다 뭐 이런 작품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한 100여 권, 아니 50권인가 100여 권 모아놓고 이것만 다 읽으면은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브리테니카 이런데요.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만든 것이 이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를 낳았어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불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태풍이 오는 이유도 알고 뭐 다 알면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알면 불행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태풍에 대해서 원인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태풍을 어떻게 막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태풍보다 힘이 세야 막지.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알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How to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책방을 그런 거는 신양서역밖에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서구에 가면 how to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당뇨병을 이길 수 있는가? 그냥 어떻게만 붙이면 다 돼. 어떻게 하면 그럼 지식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우투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했어요. 감기 아직도 못 고쳐. 감기 치료도 없어요. 그냥 완화시키는 진통제만 만들어 놨지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못 만드는 게 6,000년 인류 역사의 지식인데 그런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은 정보입니다. 지식을 잔뜩 머리에다 집어넣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학교 가가지고 그런데 대학 서울대학 좋은 데 나와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 지혜는 뭐냐면 이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도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장하성이라는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머릿속 정보는 쌓여 있어. 근데 지혜롭게 뭘 현실을 알질 못해. 근데 김동연 부총리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아카데미즘하고 저널리즘인데요. 학문의 상아탑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론만 강하고 실제가 약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 좋은데 두 사람이 지금 원인을 달리 분석하고 그러니 두 사람의 경제 쌍두마차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마음을 합해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 못하는 게 지금 경제 문제인데 서로 생각이 다른 판에 어떻게 같은 정부 안에서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지식의 근본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혜의 근본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 자, 그런데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성경에서는 명철이라 그래요. 명철은 뭐냐? understanding이야. 깨닫는 거야. 야, 이 지혜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가 쿠바의 카스트로라든가 하여간 세상에서 지금 저커버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과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먹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understanding, 이해력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명상독도 배우러 가고 무슨 북카페도 가고 하여간 온 세상에서 유명한 또 테드라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들 30분 강의인지 15분 강의인지 해가지고 그냥 하고 그다음에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또 강의를 다 인터넷에다 올려놨어요. 무크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세계 최고의 석학을 강의를 마음껏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근데 그거 다 들어봐야 감기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지식, 지혜, 명철을 얻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자, 그래서 8절 9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즉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와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란 아이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이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아이는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죠. 그죠?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래서 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여성 인력에 무슨 어떻게 가지고 여성을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데 사실 여성들이 자녀 키우는데 정말 전업주부라 그랬는데요. 그거를 전념해서 애들만 똑똑하게 키워내면요. 남성보다 훨씬 경제 생산성 훨씬 더 많이 기여하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지금 사람이 잘못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 다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 교육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켜야지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은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 그 자매들은요,
내가 경력이 단절이 되니 뭐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자녀를 정말 최대한 지혜롭게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물론 뭐 적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웨슬리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로 그 자녀를 그 웨슬리를 잘 교육시켰으며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다. 그렇죠?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절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소개서, 잠언의 소개를 1절에서 9절까지 했고 이제 첫 번째 본론이 뭐냐? 기가 막히죠? 뭐냐? 죄인들이 야, 우리 같이 좀 한탕 하자 하고 꼬일 때, 꿰일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얼마나 실제적인 지침입니까? 왜? 이 세상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아, 내가 그때 그 친구 그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닌데. 아, 그때 우리 동네 그 언니가 그냥 뭐 하자 그래가지고 언니 따라가대. 언니 따라갔다, 선배 따라갔다, 전부 다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거예요. 죄인들에게 속아서 꼬임을 받아가지고 잘못 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얼마나 실용적인 교훈입니까? 10절. 내 아들아. 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데 그게 뭐 연습해가지고 됩니까?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요, 영어 속담에 그가 사귀는 친구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런. 제 중학교 1학년 때 암송했는데 아직도 영어로 그대로 외우고 있어요.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하나님이 주신 기억력이 대단하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암송했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네.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아무리 해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 참, 이 나중에 초반에 잘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요, 정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사귀어야 될 사람,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은 같이 없어야 될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수요일 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왔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여기서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까지 여기 올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주셨다.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되는데 누구랑 모여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죄인들하고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끼리 모이면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싹 지우고 우리끼리 인간이 최고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바벨탑이나 쌓고 앉았죠. 모이면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나쁜 일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놔야 돼. 그렇죠. 선생님도 그래요. 야, 너 제일 말썽쟁이, 너 여기 앉아. 너 이리 와봐. 너 저쪽에 가서 앉아. 왜 그래요? 같이 있으면 뭔 일을 꾸며도 꾸미니까 따로 띄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이집트 사람들 너 여기 살아. 유대인들 나의 백성 따로 다 나와. 여기 고셴 여기 구석진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저 제주도에 여기서 살아 너희는. 야, 이집트 사람하고 섞이면 안 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날 그래도 아침에서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뭐예요? 분리의 원칙. 순결을 지키려면요.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 소 이거 순종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분리시킵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순종 나오면 딱 하고 요거 잡종 나오면 빼고 그다음에 또 잡종 나오면 또 빼고 분리해서 그래서 순종이 지켜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그런 사람 만나면 떠나라. 분리해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자주 했죠. 출애굽이 바로 그거였어요. 애굽은 떠나야 돼. 세상은 떠나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일 안 합니다. 야, 우리 어디 가서 한판 뭐 찐하게 놀자든가 뭐 맨 그런 소리 나고 앉았지. 건전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청년들에게는 지금 막 그런 이게 불타니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교회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독서 토론도 하고 놀아도 운동을 하고 탁구를 치든 뭐하든 그 놀아도 교회 청년들끼리 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노래방 가서 앉아보세요. 뭘 하겠나. 뻔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분리의 원칙.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쫙 보고 있다가 저런 나쁜 놈하고 사귀네? 안 되겠다. 야, 너 안 돼. 해가지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보세요. 우리와 함께 가자. 야, 같이 가자. 그런데 다 가는데 자기만 안 가면 왕따 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또 왕따 당하는 게 안 무섭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야, 왕따 당해도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one with God is majority.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 한 명이라도 너는 다수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오히려.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저기 돈주머니 차고 온 놈 나오는데 지금 은행에서 지금 돈 찾아갖고 나왔어. 저 가방에 돈 들어있는 거 봐. 야, 내가 때려잡을 테니까 가방 갖고 튀어. 이게 그냥 세상에 나오는 영화의 80%가 이거예요. 때려잡고 그냥 튀든지 뭘 납치를 하든지 뭐 맨날 그거야. 인터넷에도 그래, 뭐 게임에서도 그래, 영화에서도 그래, 뭐 드라마에서도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다 써놨잖아요. 여기 하는 짓거리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 무죄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에 이들의 이 피를 흘린 자들의 피로만이 이 땅이 깨끗해진다는 법칙이 민수기 성경에 떡 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엄청난 피가 여기 흘려지는 거예요. 막 말고삐까지 차오르는 피가 왜 흘려집니까? 무죄한 피가 하도 많이 흘려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마지막 종말은 좋은데 예수님 재림 때 피가 말고삐처럼 차고 예수님이 온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오고 그저 어제 왜 이렇게 잔인할까? 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피는 피로만 깨끗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가닥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아주 그냥 플랜 A,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통하면 뭐 플랜 B 막 이런 거 써놓고.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희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공동기금. 우리 여러분들 보셨죠? 서부 영화에 보면요, 금을 이제 텁니다. 그래서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기차를 습격해가지고 금을 털었어. 근데 원래 둘이 같이 쓰기로 했어. 근데 그거 같이 씁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한 놈이 또 한 놈을 죽여. 그래 통째로 다 차지하는 게 뭐 거의 99%. 그렇죠. 그런데 무슨 뭐 공동 모금 기준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이 기부금 공동 모금, 기부금 공동 모금에서 공동으로 쓴 거 봤어요? 누가 한 놈이 다 차고 도망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에 가담하지 말라. 자, 어떻게 했느냐? 15절 또 부릅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세요. 내 아들아.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때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잘 듣고 순종하라.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이게 넓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고요.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길로 가다가는요, 같은 짓을 하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느니라. 요 구절은 로마서에 인용되어 있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악상을 쭉 열거할 때 보면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죠. 네, 17, 18절을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을 잘 연결시켜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변개한 구절은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이야기인 줄 알고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허사로다. 딱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치면 거기에 걸려들까요? 자,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뻔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거나 함정을 파거나 무슨 속임수를 쓰거나 이런 짓을 하면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하고 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수를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막 너무나 못된 짓을 하고 억울한 짓을 억울하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선하게 대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신다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부메랑이 돼서 뭐예요? 나중에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만고불멸의 법칙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둘지니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고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요, 그 순간에는 뭐 억울하고 그 순간에는 뭐 그러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걸 놓치시는 법이 아니에요.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러면 더 기뻐하시죠. 그렇죠? 당장 손해를 보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교회에서 재판이 붙었어요. 돈 문제로.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막 무슨 이런 짓을 하느니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럴 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힘든 일은 주셨지만 내가 여기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올바르고 의롭게 행동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그대로 해주시죠. 절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손해나게 하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며.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요, 남의 담을 헐려고 울타리, 이제 담 있잖아요. 담 있는데 담 밑을 자꾸 막 파. 그러면 담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넘어져요? 이웃집으로 안 넘어지고 자기에게로 넘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 순간에는 뭔가 이득을 취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갚아 주십니다. 아주 그대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 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종류죠. 성경에 따르면요, 마귀가 the wicked.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뮤지컬 제목 아니야?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그 뮤지컬 제목이 The Wicked인데요. 그 사악한 자,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귀에 대한 내용. 마귀. 그런데 그 마귀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라 하더니 도둑. 그죠? 가롯 유다가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주머니에서 슬슬 빼가지고 돈 빼내. 두 번째,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래서 살인자와 도둑. 여기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았으니까 살인자와 강도인데 그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닌 마귀의 영이 지배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자들은 이런 열매가, 이런 삶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마귀의 영에 지배당한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 되겠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제 구원 초청을 하는데 끝까지 버팅기고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원도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네가 들은 척도 안 했지. 나중에 봐. 네가 나를 아무리 불러도 나도 들은 척도 안 하겠다. 그 미리 경고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왜? 인격 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좁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내가 너를 그렇게 애타게 불러서 구원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네가 급해서 날 부를 때 나도 네 말을 안 듣겠다. 그렇게 지금 20절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가 33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아틀란타라고 하는 그 조지아주인가요? 조지아주의 그 주도 도시가 도청 소재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틀란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방 교도소 그 소장이 한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1954년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다 똑같다 이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예? 아니 죄목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죄목은 다 다르죠. 죄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한 가지 이유라는 거야. 뭐? 공짜로 돈 벌려고 그랬어. 공짜로.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지 않고 공짜로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은행을 털고 하니까 수법은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뭐 하지만, 그렇죠. 한 가지는 뭐예요? 땀 흘려 일해서 대가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공짜로. 예. 공짜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자꾸 로또 사 모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거 받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빅데이터 지금까지 그거 맞아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99.5%가 다 망하고 다 거지됐어요. 로또 맞은 사람, 복권 맞은 사람 다, 전 세계 모두 다. 그렇게 뻔하게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그래도 로또를 좀 맞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뭐 나는 그러면 아담에게 안 속해 있고 나는 뭐 화성에서 온 무슨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정하고 잘하려고 해도요, 옆에 있던 그냥 친구들과 뭐 또 뭡니까 그 친척들과 그냥 떼거지로 다가와가지고요 못 살게 만들어요. 그 다 도망가야 돼요. 미국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그 외로우니까 뭐야? 또 술 마시고 그다음에 마약하고 그 뭐야?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루 벌면 하루 먹고 살고, 월급 주시면 월급 갖고 살고, 지혜롭게 살고 차근차근 사시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해서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해서 일당 벌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 있죠. 뭐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하고 먹는 것이 행복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나요? 여러분들은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어느 날 그 방송에서 목사님이 무슨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 상담인데 따르릉 목사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가 제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불행해집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인즉슨 뭐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숫자는. 좌우지간 부모님에게 빌딩을 뭐 몇 개인가를 물려받아서 한 달에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를 그 월세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석 달 쌓이면 그냥 돈이 너무 많아지고 은행에 넣기도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세계 일주를 했대. 10년 동안. 실컷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본 데도 없어. 안 먹어본 것도 없어. 안 해본 것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왜 솔로몬이 헛되는지 아시겠죠? 솔로몬도 그래요. 안 해본 게 없어. 안 먹어본 게 없어. 안 놀아본 게 없어. 다 했더니 뭐예요? 마음이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과 허탈감만.
내 마음에 있더란 얘기죠. 뻥 뚫리고 마음은. 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나의 영이 충만해야만 기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 인간론을 제대로 배웠으면 그런 허튼 짓거리는 안 했겠죠. 왜? 헛되다고 지금 벌써 답을 낳아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솔로몬이 거기에 당해가지고 지금 비참하게 그렇게 노래를 지어놓고 죽었는데, 논문을 써놓고, 인생 논문을 써놓고 죽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읽으면서 그래 똑같은 짓을 합니까?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가장 많이 설교되고 가장 많이 선포해야 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목사님들 그냥 매 전도서를 엄청 설교하세요. 이런 분도 계신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에 이미 벌써 그걸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뭘 또 그걸 열심히 설교하겠어요. 아닌지도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서를 자꾸 권해야 돼요. 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솔로몬이 미리 다 해봤대. 근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대. 여기 다 해봤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앞서서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21장 6절, 그 다음에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6절. 예. 잠언 21장 6절.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속임수로 돈 벌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돈 벌면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벌어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무지하게 해가지고 약간 돈을 약간 온갖 수단 방법을 들이지 않고 다 모아서 딱 해가지고 지금 막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일만 생겼는데 떡하니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뭐만 먹으면 토하고 뭐가 먹으면 맥히고 그리고 이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직원들 맛있게 먹으라고 월급은 다 주면서 자기는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그래? 넌 아마 갑자기 입맛이 사라져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입 성경에 따르면 맛있게 먹으려고 일한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벌어가지고 그냥 3,000원짜리 된장찌개도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게 먹고 그냥 푹 기쁘게 잠자고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거냐. 성경이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20절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같이 놀자 그러면은요, 야, 내가 오늘 골프비 다 대줄게. 뭐 오늘 술은 내가 살게. 뭐 하여간 뭐 이런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요. 예,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예, 자, 동의해 주지 말라. 분명히 아까 10절에 맞습니다. 또는 동의하지 말라. 생각을 달리하라. 달리 산다. 이것을 성경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잠언을 통해서 정말 삶의 지혜를 배우고 지혜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